예, 오늘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까 우리 대표로 기도한 우리 이정숙 집사님 교회 오신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교회에서 교회라는 교회는 처음 나가본 우리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하게 또 기도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참 귀하다, 보기 좋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성가대 이제 머지않아 이제 성가복을 곧 입을 겁니다. 예, 또 감사하게도 또 한 우리 청년이 이 성가복 남은 부분을 또 헌금을 해서 우리가 이제 머지않아서 성가복을 다 입어서 이제 또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항상 자원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모습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통해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장미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날씨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그래서 날씨도 너무 좋고 사실 나들이 하기 되게 좋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교회 왔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간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저랑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원래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싶은 인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한국말이 아니라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수준을 제가 믿고 또 더구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의 비전을 크게 가지고 아까 여러분들이 이게 뭐 헌금해서 쓰신 것처럼 이제 70인의 사람들 세계 선교를 책임질 특별히 선교센터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한국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드리는 70명의 사람들 중에 또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또 감사하게 이제 6월 달에 선교사님 가족이 우리 교회 와서 출국하는 한 달 동안 머무르실 것이고 또 8월 달에 대만 선교팀이 또 우리 교회 와서 머무르게 될 텐데 여러분들 이제 그분들 또 만나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가 더 영어를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통역은 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분들이 함께 통역관이 나와서 함께 모으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영어로 또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영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To me, you are perfect.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요? 예. 나에게 당신은 완전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To you, I am perfect. 예. 당신에게 나는 완벽한 사람입니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서로에게 서로 완벽한 사람, 서로에게 정말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인터넷 기사에서 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아들 문제로 인해서 너무 고민하면서 올린 글을 보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보통 아이보다 키가 훨씬 컸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발육 성장이 뛰어났는지 해마다 아이가 20cm씩 자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12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키가 2m 13cm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웬만해서 놀라지를 않으시는데 여러분들이 키가 많이 크신가 봐요. 다시 하겠습니다. 2m 13cm라고 합니다. 예, 12살이면 12살. 그래서 그분이 그런 상담글을 올리셨어요. 더 이상 우리 아들 키가 크지 않았으면 좋겠다. 키가 큰 게 너무 힘들다라는 그 글을 올린 것을 봤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누구는 12살에 2m도 넘는데 하지만 여러분들 키가 계속 자라는 그 아이의 입장에서 그리고 부모님의 입장은 어떨까요? 정말 말은 못하지만 많이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키가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니까 속의 장기들이 그 성장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속의 장기들의 이상이 생겨오고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고 심지어 뇌에 종양까지 생겼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병원에서도 변명도 찾지 못하고 치료 방법도 전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학교 생활을 당연히 할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맞는 걸상이 없고 책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시지만 여기에 문제가 없어서 나와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겉은 이렇게 멀쩡하게 계시지만 솔직히 한 사람이라도 제 마음속에,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고민이 있거나 문제가 없는 분, 여러분들 다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정말 삶에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이럴 땐 손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든 공동체든 개인이든 간에 다 누구에게나 다 말할 수 못하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은 적어도 한 가지씩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공동체도 그냥 보면은 평안하게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다 보면 때로는 갈등이 있고 또 아픔도 있고 여러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 교회가 큐티하는 본문이 어떤 본문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인들이 큐티하고 있는 본문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큐티를 정교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초대교회 특징에 대해서 묵상해 왔습니다만 초대교회 특징 9가지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9가지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어떤 교회였는지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 정말 대단한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장 42절에 보십시오. 거기는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배움을 통해 이 교회가 성장해갔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어떤 게 있습니까? 42절에 사랑의 교제가 넘쳤던 교회였었습니다. 또 42절에 보게 되면 기도가 있었던 교회였었습니다. 43절에 기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었습니다. 44절과 45절에 보십시오. 각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정말 섬김이 풍성했던 교회였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46절에도 보게 되면 한 마음을 품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46절에 보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던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47절에 보십시오.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칭찬받습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쳤던 교회였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장 이상적인 교회,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초대교회였던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이런 놀라운 이 아름다운 이 모습, 이 현상은 일시적이었을까요? 다시 4장 32절 이하에 가보십시오. 거기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모습은 한순간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속적이었고 계속해서 이어졌음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초대교회 모습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교회 이런 교회가 되게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우리 세양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늘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넘쳤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죽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곁에서 목도한 성도들이 받은 충격을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봤는데 성도들이 받은 그 상처, 그 충격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사실 제가 전에 주한장로교에서 이제 사역했을 때 주일 일부 예배가 있었는데요. 일부 예배를 인도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이름은 참 밝히지 못하겠고요. 그 목사님이 예배를 집례하다가 예배 중간에 쓰러지셨어요. 그냥 예배 중간이셨는데 갑자기 예배를 인도하다가 그냥 강대상에서 쓰러지셔서 교회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었습니다. 막 성도들이 몇 사람이 뛰쳐나와서 목사님을 인공호흡을 했었고요. 119에 신고해서 사람들이 급히 와서 목사님을 실어갔습니다. 예배 중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과로로 쓰러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제가 설교하다가 쓰러졌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안 놀리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시겠어요. 물론 저는 절대 쓰러질 일이 없다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목사님이 예배 인도하다 쓰러졌는데 얼마나 성도들이 받은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교회에서 목사님을 절대 가로시키지 말아라 특명이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때 쓰러진 것도 이렇게 난리가 났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더구나 여러분들 이 일이 언제 어디서 발생합니까? 교회 안에서 발생합니다. 밖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교회 안에서 예배 중간에 예물을 드리다가 이 사건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예배 중간에 예물을 드리다가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너무나 얘기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본문에서 제가 적어도 3시간, 4시간 동안 이 본문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 끝나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전 내내 이 본문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씨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간에 하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번 주에 말씀하라는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 오후 예배 때 자세한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초대교회는 너무나 평안했던 교회였었습니다. 한 번도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늘 간증이 넘쳤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불상사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이 교회에 얼마나 큰 시험거리겠습니까? 평소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났다면 괜찮지만 난 한 번도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들 더구나 목사님이 저주해서 사도 베드로가 저주해서 이 부부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잘못 믿어 죽게 되어버린다면 누가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이런 일이 또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교회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다 충격과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인 누구 하나 동요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문제 삼거나 이 사건을 일으킨 사도들에 대해서도 어떤 비난, 불평, 원망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5장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건 직후에 놀랍게도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에 모이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교회 홈페이지도 올렸다시피 이곳은 바로 예배 초소였었습니다. 초대교인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장소, 바로 예배당이었던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시험에 들 만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교회 오는 것을 꺼려하거나 예배에 빠지거나 교인 숫자가 준 것이 아니라 더 모이게 힘썼던 것을, 더 예배에 힘썼던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든, 도저히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예배에 집중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풍했던 교회가 초대교회였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시험 들 만한 큰 사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위기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오전 예배 때는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유는 오후 예배 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 32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기 속에 흔들리지 않았던 그 비결, 이렇게 견고했던 교회의 비결, 4장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았다는 데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개척 초기부터 얼마나 한 마음을 품었는지, 얼마나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는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초대교회 최초 그들이 모임을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첫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근데도 거기 보게 되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장 46절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고 말합니다. 한 번만 같이 한 게 아니라 주일만 마음을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하나도록 되기 위해서 애썼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 24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입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한 마음을 품고서 애썼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5장 12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큰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들은 서로 뜻을 모으고 하나가 되는데 정말 애썼음을 오늘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사역하기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막힌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해도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이 사람만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은 다 괜찮아도 본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공동체보다 자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입장만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관점에서만 모든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 한 칼럼을 봤어요. 거기 칼럼에 보니까 여자분들이 가장 인기 있는 남편은 누군가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것이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60대 이상의 여자분들이 가장 인기 있는 남편으로 뽑은 순위가 있었는데요. 1위부터 7위가 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마지막 끝에 어떠한 남편, 어떠한 분 이래야 되는데 끝에다가 놈자를 붙었더라고요. 7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리 잘하는 놈. 이것이 가장 인기 있는 남편 7위입니다. 6위 잘생긴 놈. 5위 집안일 잘 도와주는 놈. 4위 가정적인 놈. 3위 돈 잘 버는 놈. 2위 힘 좋은 놈. 1위 집에 없는 놈.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납니까? 자기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십니까?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배우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결혼을 하십니까? 왜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이요, 다 자기만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터넷 한 블로그에도 보니까요, 어떤 분이 참 재밌는 말을 썼더라고요. 라면과 참기름이 서로 싸운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라면과 참기름이 싸웠는데 얼마 후에 라면이 경찰서에 잡혀갔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참기름이 고소해서 잡혀갔다고 합니다. 또 얼마 후에 참기름도 잡혀갔다고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라면이 다 불어서 잡혀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싸움에 구경했던 김밥도 잡혀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려들어서 잡혀갔다고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내가 차를 운전할 때는 천천히 길 걷는 행위를 보고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는 빵빵대는 운전사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남이 천천히 차를 운전하면 소심 운전이고 내가 천천히 운전하면 안전 운전입니다. 남의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공쳐가고 내 남편이 설거지를 하면 애처갑니다. 내 며느리는 남편에게 지어 살아도 괜찮은데 내 딸은 남편을 휘잡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세태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겠습니까? 모두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무엇을 강조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사랑장에서 어떻게 강조합니까? 사랑의 정의를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닌 공동체를 생각했던 교회,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어려움이 닥쳤지만 단 한 사람도 어떤 부정적인 언어를 내뱉지 않습니다. 지도자 베드로가 한 이 행동이 얼마든지 지탄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사도를 중심으로 하나 됩니다. 더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더 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까?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십시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위축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위험한 그리고 위기의 상황 속에 더 교회가 부흥한 것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난세용이라는 것처럼 교회는 위기가 닥칠 때 참 교회인지 아닌 교회인지 확실히 드러난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교회는 놀랍게 부흥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안에서 먼저 나를 내려놓고 서로 한마음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공동체 안에 서로 마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고통 속에서도, 큰 시험 중에서도 더 부흥하게 된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교회가 항상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가보십시오. 여러분, 개척 초기부터 이 교회는 기도로 시작된 교회였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말을 합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맨날 놀러 다니고 딴 거 한 것이 아니라, 잡담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모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 42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오직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원어 성경에 찾아보게 되면 목숨을 걸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그 시점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4장 3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자마자 외부적인 핍박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히는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분명 교회가 성장하는 데 큰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교회가 어떡합니까? 4장 24절 이하에 보십시오. 이렇게 교회가 온 성도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4장 31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기도하는 그곳이 진동이 났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 위기 속에서도 간절히 기도했던 교회, 위험과 고통과 시험 중에서도 더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했고 부르짖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올수록 더 기도하는 교회,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위기가 올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삶에 어려움이 생길 때만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먼저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더 기도에 몰입하고 기도에 열심 품는, 기도에 목숨 거는 그런 가정이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까? 4장 15절에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났습니다. 19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머리 쓴 손수건 앞치만 갖다 놓아도 병든 자들이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너무 희한한 기적, 미신 같은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으면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야 기도할 때 기적은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도 어떤 인생의 위기도 기도할 때 은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정말 좋은 날, 바람 쐬고 싶고 놀러 가고 싶겠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직분자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목장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우리 재직들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크리스천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지난주 설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거스틴이 왜 방탕한 삶에서 위대한 성자가 되었습니까?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13년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변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만 제대로 있어도 가정은 변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가정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기업 절대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게 두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 환경과 상들이 역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비록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죽음이라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큰 시험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더 공동체가 견고해졌고 위기 속에도 부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 고통이 있을 때 기도하십니까? 그 절망을 가지고 그 가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의 삶과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가 우리 조중경 집사님으로부터 전도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전도지입니다. 여기 나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우리 조중경 집사님, 그 병원에 아기 둘을 데리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젊은 엄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엄마가 다니면서 이 전도지를 다니면서 뿌려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기는 자기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 줄 아십니까? 이따가 말씀 드릴까요? 여기 애기 엄마는 애기들을 낳고 이제 셋째를 갖고 싶어서 하나님께 작전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3년 가을 새벽 작전 기도 이후에 10월 달에 하나님께서 임신을 허락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임신 15주차 때 큰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갑자기 하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조기 양막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양수가 반이 빠져나온 상태였습니다. 15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양수도 이미 감염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폐혈증에 빈혈까지, 더구나 전치태반이라는 병명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43일간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에 입원했지만 조금도 호전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기도해서 낳은 임신한 아이였는데도 불구하고 임신 15주차 때 이런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날마다 주먹만한 선지 핏덩어리를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이불이 젖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이 하혈을 했는지 수혈만 9팩을 받았다 그래요. 문제는 양수가 55%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기를 출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기를 낳아야 될지 아니면 낙태를 해야 될지 기로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고 간절히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고통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도 중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태를 붙잡아 주겠다. 양수를 채워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주 한 주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8주차가 되었을 때 놀랍게도 양수가 100% 채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놀랍게도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고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이가 태어난 사진이 여기 있고 아이가 책을 읽고 있는 사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이따가 제가 밑에 놓을 테니까 원하시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의 이유와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도 날마다 피를 쏟으면서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역전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바꿀 수 없는 환경,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이 아이가 이렇게 믿음의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인생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어떤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 진로의 문제, 결혼 문제,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절망과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다시금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도 인생의 놀라운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펼쳐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어떤 위험과 시련과 위기와 고통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 인생에 그 누구를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의지하게 도와 주옵소서. 무릎 꿇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프게는 가시가 있습니까? 그 가시를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인생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많은 숙제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까지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